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기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와 아래쪽 선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셀까지 이루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났어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났어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차지하고 지난 시간 우리 알았던 것처럼 유다지파와 또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을 두 곳으로 나눈다면 이제 모든 점령한 땅 그리고 왕정 시대까지 생각해서 두 곳으로 나눈다면 이 남유다를 아주 중심에 두죠. 남쪽은 유다가 대표합니다. 그러면 북쪽은 어디가 대표할까요? 바로 북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바로 요셉의 자녀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는 이미 동쪽에 반지파가 있고 이 서쪽 요단강 서쪽에 또 반지파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남은 반지파. 여러분, 우리 12지파 중에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우리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하나 우리가 생업을 포기할 수가 없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나누어 축복하면서 그들을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와 더불어 오랜 시간 축복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오늘 이 여호수아 출애굽을 지났어. 그 오래전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을 지났어. 이제 정착하여 땅이 분배되는 이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지났어. 사람을 지났어. 정말 실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긴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증거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가난, 결핍, 어린 자녀들의 다른 자녀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수산나 웨슬레는 어머니는 신앙교육하기, 이 존 웨슬레에게 신앙교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녀와 단둘이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돈 벌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국이 대각성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키운 그 자녀들, 말씀 앞에 키운 자녀들은 반드시 나라와 열방 앞에서 크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길러내고 축복 가운데 세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으로 길러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들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의 이루심과 더불어 이들의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순종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을 주셔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순종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예하는 종이 되리라. 이게 지난 시간 제가 항마을 사람들의 애송나무, 어떤 복선과 같은 것을 말씀드렸죠. 항마을 사람들의 애송나무라고 하는 이 국어, 옛날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 애송나무는 희망과 소망을 상징한다면, 오늘의 말씀 바로 직전 15장 말씀의 63절도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뭔가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오죠. 오늘 1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여기는 쫓아내지 않았다. 15장의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훗날 사사기 시대에 가보면 그들이 강성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사건들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철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세상과 단절하고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교회에 오면 교회의 생각으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때로는 훗날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확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의 삶의 모습, 끊을 것은 끊고 새롭게 되어질 것은 확실하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독자들을 위한 중독연구소 소장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한잔하고 두 잔 할 수 있죠. 또 반주로 또 그렇게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 그 정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믿기 때문에 또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신앙적인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바꿔서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또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삶이 힘들고 가정의 삶이 힘들고 술, 담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삶 자체가 아주 그냥 어려움에 찌드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독자 분들에게 처해지는 처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주 2병 드시던 분에게 기독교적 복음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2병 드셨는데 이제 교회도 나오시고 이제 1병으로 줄여보시지요. 1병 드셨는데 이제 하루 3잔만 드시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중독으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알코올 중독자 분들에게 권하는 건 뭐냐? 단주입니다, 단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1잔 먹으면 2잔 생각나고 2잔 먹으면 3잔 생각나는 거예요. 먹었던 이 몸의 반응이 확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됩니다. 입에도 대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 내 삶을 망가뜨린 그 술에서부터 회복하는 방법은 줄여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것이 중독연구소 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당연한 결과 또 당연한 권면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이쪽 한 발 저쪽 한 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끊어낼 것을 정확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많은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뭡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끊고 싶죠. 근데 중독이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죄에 중독되고 악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이 쉽게 끊어집니까? 그래도 은혜로 받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더 많이 술을 마시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에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하고 그냥 막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가면 수없는 실패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나는 너 마음 아니까, 나도 한때 그랬었으니까, 네 마음 아니까 나도 그랬었어 하고 안아주고 그걸 안아 다시 용기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실패를 다시 한번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낼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뭡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우리의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을 끊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또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서게 하소서. 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완전히 단절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쉽지 않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은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기도해가고 함께 눈물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